저는 실수를 하거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야구에서 사용하는 그 사말타자라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 계속 새깁니다. 혹시 야구 용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말타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야구 선수들의 꿈입니다. 즉 프로야구에서 사말타자가 된다면은 연봉도 상당히 높은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말타자는 10번에 타석에 들어섰는데 3번을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면 사말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7번은 이제 실패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7번의 실패를 통해서 3번의 성공을 이뤄낸 타자를 사말타자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 안타를 치며 성공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그들을 가리켜서 사말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 우리에게 그 실패라는 것이 더욱더 두려움으로 와닿았습니다.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실수를 하면 괜히 불안하고 그래서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더더욱 시도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돌들이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돌들이 우리들에게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실패를 사말타자들처럼 디디고 우뚝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아이들의 걸음마 배우는 것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걸음을 배울 때 보통 2000번에서 3000번을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을 배우려면 넘어지는 것이 없이는 그 걸음을 배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넘어지게 되면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넘어지는 것은 그 대상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은 넘어져도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주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뒤뚱거리면서 걸어가잖아요. 아주 어설픕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설픈 걸음걸이를 보면서 누군가 앞에서 손뼉을 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입니다. 넘어져도 손뼉을 치며 잘했다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주는 바로 그 엄마, 아빠가 있었기에 그 아이는 또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또 넘어지며 그 걸음을 배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의 걸음마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혹시 주변에 그 신앙의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진 분은 없는지 혹시 둘러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자주 넘어지지는 않는지요? 그때 그 넘어진 분들에게 그리고 넘어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힘내라, 힘. 좀 촌스럽습니까? 그럼 영어로 화이팅. 만약에 누군가가 이 말을 해준다면 그 말이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아마 그 넘어진 사람은 분명히 걸음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의인은요.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자,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8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바로 그는 40년 전에 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였습니다. 자, 그는 궁중학문에 익숙했고 무엇이든지 자신에 넘쳤던 혈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기에 어느 날은 그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일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 동족들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탄로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꿈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에 대한 배신감도 갖게 되며 상처를 받은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는 분명히 실패자일 겁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그 목동으로서의 삶이 모세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즉, 자기 힘을 의지했던,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했던 그 모세가 철저히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됐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고 싶었던 그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거죠. 드디어 이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나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